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워십하실 건데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앞에 선생님들 보면서 같이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맘의 사랑이 싹터 싹트네 싹터 내 맘의 사랑이 싹터 주님을 향한 내 맘의 사랑이 싹터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밝은 태양 비추시며 밤하늘에 달을 만드신 주 우리에게 빛난 별 주셨고 새는 노래하게 하고 나에게 멋진 꿈 주셨죠 내게 기쁨 주신 주 예수님은 나의 영웅 슈퍼스타 내 친구 예수님은 나의 영웅 슈퍼스타 내 친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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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점점점. 몇 년 전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또 보기 좋았어요. 이제 이 시간에는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꿈나무 교회 친구들을 함께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한 것처럼 비록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줌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백신이 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드셔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나아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시작하는 성경학교 모든 마치는 시간과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꺼내서 같이 말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행이라고 써진 곳 5번째 책을 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같이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가스펠 백신이라는 제목, 또 우리 수련회의 주제기도 하지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줌을 통해서 친구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더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은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친구들은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막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아마 약국을 가서 약을 사서 바르거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그 병에 맞는 약을 먹어서 병을 치료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장 밑에 학년, 동생 학년인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를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촌 형들과는 어느 날 이렇게 신나게 놀았어요. 시골이니까 막 뛰어서 놀고 막 뭐 또 잡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어느 날 사촌 형이 다친 거예요. 다쳤는데 이제 울면서 집에 갔겠죠. 형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으니까 너무 아파서 울면서 집에 가니까 할머니께서 약이 아니라 된장을 발라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와 비슷하게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여러 민간요법들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병이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병은 더욱 악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민간요법을 믿고 사용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하면서 살다가 진정한 치료법과 약을 알게 되어 자신이 틀린 것을 알게 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우리도 설교에서 한번 들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사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이나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식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사울은 훌륭한 선생님 아래에서 유대교인들이 공부하는 구약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실력이 뛰어났어요. 머리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게 공부를 마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괴롭히며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방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던 사울. 어느 날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갔어요. 그들이 다메섹에 도착할 때쯤이 돼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췄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사울도 엎드려졌는데 그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 놀라서 떨면서 대답했어요.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빛도 사라지자 사람들은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난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뚜렷하게 들린 소리가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떨던 사울도 이제 겨우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잠깐 눈부셔서 다 이렇게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잠깐 안 보였던 게 아니라 3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잡혀갈 것을 걱정하여서 하나님께 선뜻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진정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가진 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분명해지자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복음의 백신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울의 말을 처음부터 다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잡으려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심하기만 했어요. 아까 앞에서 민간요법을 믿고 그걸 통해 병을 치료하려던 사람들은 처음보다 병이 악화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병이 악화되면 치료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해요. 이처럼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며 살던 사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를 전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어딜 가나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 복음의 백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늦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알게 된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아까 앞에서 그랬죠? 사울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 여러 가지 풍족하고 좋은 조건들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더욱 많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바울이라 이름도 바뀌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그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저자가 사울이 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 코로나가 끝나기 위해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죽을 확률이 낮아지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백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이라는 백신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백신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은 이미 복음의 백신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듣고 부모님에게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백신을 맞아야 살 수 있어요. 복음의 백신을 어떻게 맞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복음의 백신을 맞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게 돼요. 바울은 복음의 백신을 맞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고 복음의 백신을 맞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 우리 친구들, 꿈나무교회 친구들을 포함한 얼굴을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까지 우리 친구들도 이 바울 같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신을 맞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아직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먼저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나무가 조금씩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백신을 먼저 알고 맞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친구들 한 명 한 명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백신을 맞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복음의 백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같이 찬양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변호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백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살리는 백신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학교 기간 동안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만나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귀한 예물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친구들 되어서 작은 것부터 큰 것들까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이제 예배는 마칠 텐데요. 예배 마치고 잠깐 전달사항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두 손 모으고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